1839년 칠흑 같은 밤, 스페인 소속의 한 배가 대서양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갑판의 한쪽에 한 흑인 청년이 자기 손에 묶인 이 쇠사슬을 피를 흘리면서 겨우 풀어냈어요. 그리고 함께 온 자신의 동료들을 같이 풀어줘서요. 그리고 그 배에 점령하게 됩니다. 잔혹한 살인극이 벌어지고 그들을 이렇게 잡아왔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요. 딱 2명만 남겨놨습니다. 자기들을 고향으로 이렇게 안내할 선원 2명만 남겨놓고 잔인한 학살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이 2 선원에 속아가지고 이 미국 해안 쪽으로 올라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미 해군에 이렇게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지루한 법정 싸움이 시작돼요. 스페인과 미국과 노예상을 중심으로 이 법정 싸움이 시작되는데 결국 이것은 이 흑인을 옹호하는 또 흑인을 해방하는 해방론자들의 변호와 또 표를 의식한 대통령과 또 노예상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함께 이런 법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운명도 뒤치락 또 이렇게 넘어가고 가는데 결국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이 변론을 하게 하도록 해줬는데요. 이 흑인 중에 난생 처음으로 영어를 배운 이 흑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Give us free.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이 판사와 또 많은 배심원들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결국 그들이 풀려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참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로운 생각과 판단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요. 이 자유가 억압되고 이 자유를 빼앗길 때 우리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제에 의해서 36년 동안 이 자유를 빼앗겨서 참 큰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해방의 그 큰 기쁨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 해방 81주년이 됐는데요. 그 자유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복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빛을 되찾다 그런 의미입니다. 잃어버린 빛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복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광복되었어도 모든 사람이 정말 자유로운가? 우리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더라도 또 감옥에 있지 않더라도 또 여러 가지 이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때로 죄의 욕망 가운데 지배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복을 이야기할 때 2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육체적인 광복, 그러니까 민족의 광복을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한 광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 이 2개를 다 얻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자유를 빼앗긴 적이 없다. 우리는 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근본적인 속박은 정치적인 그런 사회적인 억압이 아니라 바로 죄의 속박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바로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자유함은 어떻게 얻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참 자유를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앞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따르고 믿으려면 내 말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시적으로 얻었던 소유한 믿음인지 아니면 이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삶인지를 주님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거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헬라어로 머물다, 계속 있다, 떠나지 않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상에서 이 거하다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동행하고 예수님과 모든 삶을 함께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대화하고 동행하는 모든 삶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내 말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르침을 의미하는데요.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기준은 그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주님의 참된 제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스스로가 한번 질문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나무에 붙여져 있어야만이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포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접붙여져 있어야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이렇게 더 말씀하시네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임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네요. 첫 번째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첫 번째 맺게 될 열매는 바로 주님의 성품의 열매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사랑, 주님의 겸손, 주님의 온유, 이러한 성품들을 우리가 담게 되고 맺게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이 착한 행실, 선한 행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사역의 열매들이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열매들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거할 때만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또 성령의 놀라운 열매들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특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 이러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8절에서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내면과 성품이 바뀌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서 이것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고 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 안에 거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을 영어로 to be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재 형성 또는 관계성 또 정체성이 형성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마치 뭘 해야 되는 걸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뭘 해야만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신앙의 출발은 바로 주님 안에 먼저 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to be,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우리가 to do, 삶으로 사역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to be가요 이렇게 바로 세워지고 충만해지면 to do는 자연스럽게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섬김의 삶, 봉사의 삶, 기도의 삶, 전도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직 실천하거나 또는 이런 삶, 이 실천에서 오는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냐?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는데요. 마르다는 열심히 주님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고요. 마리아는 이 주님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가 섬김의 삶 또 전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또 영적인 그 충만함이 없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요,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돼요. 전화와 문자는 기본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참 많이 추가됐는데요. 인터넷이 되니까 이걸로 쇼핑도 하고 또 어디도 찾아가기 쉽고 모든 것을 이 세상 안에서 이 손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 요즘 AI 때문에 더 이제 기능이 좋아졌는데 전원이 없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충전하고 전기가 충전돼야만이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금방 쓰고 나서 없어지면요, 또 충전을 해야 돼요. 이 충전의 시간, 이것이 바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참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에서 진리는요, 어떤 철학적인 명제나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본인을 소개하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다라는 이 헬라어 그노스코는요, 그냥 지식적인 정보적인 그런 알미 아니에요. 삶에서 체득하고 경험하는 그런 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그냥 주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이런 걸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이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진리를 통해 우리는 영적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면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관계와 경험 속에서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문제는요, 우리가 몰라서 그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예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알미 삶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알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삶으로 드러나고 삶으로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암과 행함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알았다면 그것을 행함으로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용서한다라는 거 잘 알죠. 이걸 노잉이라고 해요. 용서해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내가 용서할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용서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실제 삶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한 걸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 앞에 나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이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고 삶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균형이 필요해요. 아는 것과 행함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단순히 좋은 일을 많이 하라는 행동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삶으로 드러날 때 거기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함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또 이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케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머리에 정보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또 D.L. 무디 목사님도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변화를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알미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때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고 거기에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1945년 이 광복은 우리 민족에게는 외적인 자유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내적인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욕심과 탐욕과 모든 교만들을 다 제거하고 깨끗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광복은 이런 외적인 해방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영혼의 자유와 해방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기로 원한다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렇게 참 자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기 보면 종과 아들이 나오는데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언젠가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고 나이가 많으면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근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그 집에 소속이기 때문에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과 아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 신분의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종은 집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그 집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권위를 가지고 종을 해방시킬 권리를 가지는 분이다. 그러니까 죄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할 수 있는 권리가 예수님께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을 자유롭게 한다. 이 자유롭다는 것은 바로 해방케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바로 죄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케 하심으로 거기에서 참 자유를 얻고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얻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고 또 죄의 모든 지배에서 자유로워지고 또 죄의 모든 것으로 오는 결과로부터도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종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신들의 이러한 자존감이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었고 또 참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 영적 교만이 결국 그들의 그 모든 삶을 고통스럽게 했던 거예요. 참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나라를 가만히 돌아보면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집에 거하도록 하셨고 또 영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거부했으니 그들이
그의 삶 가운데 그렇게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또 다시 믿음의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살아가려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우리에게 명쾌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 공군 중위였던 드 샤저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2차 세계대전 최초로 일본 수도 동경에 비행기를 몰고 와서 폭탄을 떨어뜨렸던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위험한 일을 자원해서 한 이유가 있었어요. 일본이 진주만 공격했을 때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를 잃은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아주 강한 그런 복수감이 차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갚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군에 입대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동경 일본 수도에 폭탄을 투하하는데요. 그렇게 폭탄을 투하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다가 이 엔진에 결함이 있어가지고 이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 추락한 게 일본군 이 진영으로 추락이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끌려가서 4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온갖 고문과 또 모욕과 치욕을 당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또다시 복수감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걸 갚을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러다가 그가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된 거죠. 4년 후에 미국과 일본이 포로 교환하면서 그때 이분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의 종으로 헌신하게 되고 신학교에 갑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이 일본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일본 선교사로 들어가요. 일본 선교사로 들어가서 그가 제일 먼저 찾았던 사람, 바로 진주만 공격 때 자기 아내를 죽게 했던 그 편대의 편대장, 그 편대장을 찾아갑니다. 그 편대장 이름이 후지타 데이라는데요. 그를 찾아가서 자기가 그동안 겪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용서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후지타 데이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중이 안에는 정말 계속되는 이 보복의 마음, 복수의 마음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가 녹아졌을 때 그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사랑으로 다가갔을 때 그 후지타 대의 마음을 열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자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겪게 돼요. 이것을 풀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통해 자유를 얻은 자로서 우리도 그 자유를 전하고 나누어서 죄에 빠진 영혼들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자유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주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자로서 그 자유를 전하고 증거하여서 참된 기쁨과 광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과 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속박과 구속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북한 땅의 동포들과 한때 원수의 나라인 일본까지도 주의 복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